이제 6절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허탄한 가르침에 대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여인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남자들이었고 여성들이 유대교의 전통이나 다른 이방 종교의 전통에서도 사제가 여성들이 있었을 뿐이지 이 일반인들과 붙어서 그 어떤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어요. 남성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 시대에는 남성들이 교육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교육의 첫 번째가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자신의 고유의 종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이방 종교를 다 뜻하는 겁니다. 그 종교마다 그 글을 읽어 기도문, 즉 1월에 드리는, 2월에 드리는, 3월에 드리는, 쉬운 말로 하면 추수 때에 드리는 기도문, 보리 추수 때 드리는 기도문, 양털을 깎을 때 드리는 기도문, 예를 들어 이런 1년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그 나라나 그 도시에 맞춰서 드리는 기도의 예문들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읽고 또 외우거나 아니면 그것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어느 종교, 어느 교단에 가든지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남성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종교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한 자리에서 그 가르침을 배우거나 들을 수 있는 조건들이 대부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여성들은 그것을 배우는 것을 대부분 다 불경하게 생각했어요. 남성들의 입장에서.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같이 이방인 신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같이 돌아 나와도 남성들은 그들의 그 신앙적 교육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고 여성들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내가 가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믿는 신앙심이 더 투철할수록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남성의 말이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이방 종교들의.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바울을 유시한 제자들이 초기에서부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차별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한 곳에서 예배하고 한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여성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예배하는 거나 설교를 듣는 거나 이런 것에서는 동일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정작 말씀을 배우거나 그 교회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는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초기 공동체로 나타났던 모습이거든요. 이방인 교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아직도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죠. 이때에 여성들, 집에 있는 여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한 비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처음에는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즉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떨어져 나오게 돼요. 왜 떨어져 나오게 됐냐면 떨어져 나온 사람도 있고 정체를 숨기고 자기가 영지주의자인데
정체를 숨기고 여전히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이 평소에나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불붙은 역사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눕니다. 이 모두를 다 영지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영지주의자라는 뜻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은 자,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붙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영지주의자야, 이게 깨달음을 얻은 자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가요,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갈래가 있는데 그 수많은 갈래의 대표적인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신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파와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었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파로 나뉘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 여성들에게 가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 사용하는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받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즉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정 기간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2의 예수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확 받으면 우리도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쪽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요, 지금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지금도 있어요. 교회에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입신하고 막 방언하고 천국 가고 하는 거를 쭉 세워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위 성령을 받으라 탁 하면 팍 넘어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의 분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영지주의고요. 반대쪽에 있는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바닷가를 걸어가면 예수님 발자국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의 발자국만 있고 예수님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떠서 가는 거예요. 살짝 떠서. 그러나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살짝 떠 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래서 발자국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 안 먹어도 배부른. 그다음에 잠도 안 주무세요.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가고. 예수님은 인간 흉내를 낸 거지 인간은 아니었다.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오시는 거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이쪽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가르쳐요. 이 모든 그룹들을 가르쳐서 영지주의,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가르쳤는데요. 이 모든 영지주의자들의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인간인 걸 깨달았구나, 예수님이 신인 걸 깨달았구나.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서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이것을 가르치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할 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 구원받는 방법은요, 이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아는 암호예요. 암호는 어떤 겁니까? 어떤가 잠겨 있는 것을 푸는 그걸 암호라 그러죠. 숫자일 수 있고 뭐 패턴일 수도 있고 조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나 뭐 가운데나 이 모든 영지주의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깨달은 자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쑥 이 영혼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가요. 그 문 앞을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못 깨달은 자는 암호를 못 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착역이 지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혼이 죽어서 쭉 올라가가지고 천국문을 샥 지나갈 때 그 암호를 짠 말해야 쏙 들어가서 천국. 못 말하면 지옥.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라고, 자기들을 깨달았다. 그 암호를 깨달았다. 그 암호가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암호가 있어요. 예. 암호가 아니기 때문에 안 알려드려요.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예. 분명한 것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었다.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암호, 이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지나갈 때, 그 지나갈 때 천국문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이 암호를 외쳐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쭉 풀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암호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암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외우면 들어가는 암호가 있고, 자기 그 개인에게만 주시는 개인의 암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암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의 암호는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선생들이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나 외우면 들어갈 수 있는 이 큰 암호는 이 영지주의자의 리더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 선생들이 그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암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암호가 있어. 그거는 개인이 깨닫는 거야. 너하고 얘하고 달라. 그 암호는. 그래서 너는 1일 수도 있고 얘는 A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전혀 같지 않아.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소용없고 이 사람이 들어도 소용없는 거야. 너한테만, 너의 영혼에 맞는 암호야. 그런데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암호가 있어. 그건 누구만 할까요? 대빵만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대빵만. 그래서 그 대빵이 그걸 가르쳐주면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없는 건데 개인으로 가르쳐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빠져들고 파고 해도 개인에게 알려주시는 그 암호가 떠오를까요? 그 암호가 탁 떠도 나 구원받았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기대는 게 뭐예요? 다 통하는 암호죠. 이걸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열심히 할까요? 그 암호 아는 사람한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암호를 알려주고 그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것을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해요. 7절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 이게 왜냐하면 암호를 알아야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암호를 내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인간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막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이 암호가 탁 떠올라서 내가 그 암호를 붙들고 내가 죽었을 때 그 암호를 외우면 천국에 가는구나라는 그 암호가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방법, 모두 다 알게 천국 가게 하는 저 암호, 저걸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 속에 숨어있는 암호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개인의 어떤 수양, 막 영성, 막 그런 신비한 체험들, 왜 암호 찾으러 헤매야 되잖아요. 그럼 막 그 입신 뭐 막 들어가는 것, 쓰러지는 것, 천국 갔다 오는 것, 그게 암호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확신이 안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암호를 알고 있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사람에 맞추어 내는 구원을 쫓아가게 돼요.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그것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지금 벌써 초대교회 때에 만연하고 있었어요. 이 구원이라는 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1에서 9까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1에서 8까지는 반듯하고 8에서 9로 가는 것을 살짝 틀어버리면 정말 딴 데로 가기 쉬워요. 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끝에만 살짝 트는 거예요. 1에서 8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8에서 9가 달라요. 끝에를 8, 9도 반듯해야 되는데 8, 9를 조금씩 틀려서 각도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전 재산 다 바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정신이 빠져가지고 구원받으려면 헌금하세요 이러면 미친 거예요. 정신 빠진 거예요. 그거.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면 정 목사가 마식한 거예요. 그 정신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미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바울이 살아있고 디모데가 살아있고 바울이 살아있다는 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것이 교회의 문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안내와 안브레 얘기를 합니다. 이 안내와 안브레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전에 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 탁 던져서 뱀이 되잖아요. 그때 바로 양옆에 서 있던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안내와 안브레가.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탁 던지니까, 왜 그 10개 영화 보면 제사장 2명이 자기 지팡이 탁 던져갖고 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그 두 뱀을 잡아먹잖아요. 그 뱀을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지팡이 딱 잡으니까 그건 없어지고 그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고 그 이제 지팡이 딱 잡고 다시 지팡이가 돼요. 걔 바로가 근데 이제 모세가 또 그 물을 부어가지고 피가 되게 하니까 얘들이 또 흉내를 내잖아요. 그거 했던 제사장이 얀네와 안브레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런데 그 얀네와 안브레 얘기를 왜 하냐면, 흉내를 내지만 결국은 버림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이라고 흉내를 내지만 결국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지만 결국엔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를 받음, 고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게 이제 맞고 쫓겨나고 돌 맞고 이런 거거든요.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건 자기 얘기를 이제 디모데한테 딱 하는 건데,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어요. 뭐냐면 14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에 비밀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 여성들을 홀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비진리를 가르치고 구원받는 방법은 이것이 확실한 거야. 다른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것들에 홀리지 말고 네가 무엇을 배웠는가, 즉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배웠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배운 것, 네가 딱 알고 있는 그것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라. 다른 것은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13절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라고 말해요. 더 악해져가지고 교묘한 말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의 지혜가 깨달음이에요. 그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비밀 있잖아요. 천국 앞에 싹 지나갈 때 탁 말하면 들어가는 거. 그것이 요 뜻이에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 성경을 너는 어려서부터 배웠다. 즉, 그 지혜를 디모데 너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죠. 그럼 뭘까요? 믿음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믿음이에요. 천국 문 앞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주문을 외워서 거기로 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로 올리면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감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한다. 천국 문에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나는 천국 가고 있어요. 그 기쁨과 그 둘러싸임과 허다한 증인들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 중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서 알아요. 그 문 앞에 가가지고 주문을 못 외우면 지옥으로 가고 그런 불안감은 그런 일은 우리에게 벌어지지도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 기쁨으로. 그가 천국에 올라올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로 노래케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그럼 내 이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면 찬양을 못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바른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슬프거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미쁘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찬양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이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17절 보시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힐 때 사람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절대로 다른 곳에 있는 어떤 비밀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것보다 무엇인가 더 다른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 저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거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눌러달라 왔는데 집에 와서 그게 똑 떨어져가지고 또 충전하러 가야 돼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기서는 충만하고 여기서는 똑 떨어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막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여기만 하나님이 뭐 다스리는 곳인가? 나는 여기 있으면 하나님 다스림 받고 여기 있으면 마귀가 다스림 받아서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저 왼수 같은, 여기 오면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비밀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맡겨놓은 자기의 자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팽개쳐버려요. 자녀들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신앙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경험들이 유익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대학을 성결교 쪽을 나왔기 때문에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박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방언하고 하면서 막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들을 느끼기도 하고 막 요상한 것들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본 후에 삶이 바뀌느냐? 똑같아요, 문제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진짜라면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그 진짜인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려져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때는 그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그의 삶을 후회하거나 돌아서 보지 않아요. 진짜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그의 삶을 돌아보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성경을 배워간다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헛된 가르침을 쫓아가지 말아라. 결국은 얀네와 암브레처럼 자신의 어리석음과 버림받음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하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입니다.
잘 보세요.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잖아요. 이것과 신천지는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만희를 예수님 자리에 놨어요. 그래서 똑같지만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잘, 뭐 예수님만이 구원이니까 잘 믿으세요. 지금 안 믿어지셔도 이거는 새신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초신자한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한 교회의 리더이고 바울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한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너 알고 있지? 주의해. 이게 아니고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자세하게 풀어서. 왜요? 그만큼 이 유혹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묘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목회자 뭐 저리 가라고 뭐 장로님, 권사님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사람 보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있어요 거기.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배우고 익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